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의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수요 사경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수요 사경회 오늘 모처럼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또 수수께끼 넌센스 퀴즈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동네, 근심이 없는 동네가 어디일까? 어디겠습니까? 인천 주안이. 주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주안. 주안에 네. 주안 장로교회라고 네, 크죠. 아마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커서. 그래서
주안에 가서 사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 웃질 않아 인간들이. 오늘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차분해가지고. 예. 비 올 때 웃음 비웃음? 요거는 좀 웃긴데요. 아, 네. 그래요. 아유 세대가 다른가 봅니다. 네, 그런 것 우리 같지 않은데 완전 아재 개그.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예 그래요. 통하지 않는 개그입니다. 예. 자 오늘 수요 사경에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그야말로 요즘 그 개점 휴업 상태인데 보니까 말이죠. 네. 정말 그 미자립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미자립 교회는 뭐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데 교인이 안 모이니 또 이 봉헌금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월세 내기가 굉장히 빠듯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그 벙커원교회가 지난 주에 대구 평화교회라고 대구 이주민선교센터 함께 하시는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도 가보니까 지금 벌써 몇 주째 휴업상 3주째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또 그 교회에 또 이렇게 또 쌀로 손 청결제로 이렇게 좀 같이 좀 연대를 했었는데요. 예, 이게 참 미자립 교회는 정말 큰일이겠어요 지금. 네, 아주 좋은 일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제법 있어서 네. 모든 뉴스의 그런 뭐랄까 중심이 되고 있지만 네. 실제로 90% 이상 되는 교회는 200명 미만인 교회예요. 예. 그리고 80% 정도가 1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그리고 뭐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많죠. 사실은. 예. 그래요. 그 목사님, 그 요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이 강제로 주일 집회를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그 필요성이나 또 그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지만 아니 그래도 그 교회 집회를 공공기관이 못하게 하는 것은 깨름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좀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제 이럴 때 참 어려워요. 진퇴양난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이 저도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것을 정말 공권력에 나서서 할 때 또 종교는 종교를 갖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아주 개인의 그 내면의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네. 그것을 억압하는 느낌을 주면 이게 상당히 그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 하기 전에 교회가 그럼요. 먼저 예.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사회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물론 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뭐 확진자가 대거 줄었던데 그래도 지금 소규모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교회라든가 그래서 교회는 좀 먼저 나서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권력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죠. 그렇게 공공기관이 나설 때까지 좀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 그 교통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고가 났어. 못 가게 해야 돼. 그런데 차가 오더니 막 네가 뭔데 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죠.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길 막아버리고 그런 것이 공공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굳이 일요일에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교회 목사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모이는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다.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뭐 영상으로 뭐 카톡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냐 이런 목사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교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교회를 넘어서 하여튼간 기독교, 종교 제도로서의 모든 종교는 시대에 맞게 그런 의례라든가 그다음에 집회 형식이라든가 모이는 날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제에서도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것을 찾아가야지 하나만으로 고집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칫하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종교가 주는 가장 큰 그 인간에게 가장 큰 주는 그 효과적인 그러니까 좋은 기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까 기능이라고 할까 중에 하나는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성. 예. 근데 안정성은 매주 나와서 딱 앉아 있어야 예. 뭔가 안정이 느껴지거든요. 당장 우리 교인들도 한 일주 안 봤는데 막 한 달 안 본 것 같다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 가중되니까 네. 그런 것을 못 견디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걸 대처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잘 바꿀 그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그러려면 사실 교회 규모가 좀 작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커버리면 이게 덩치가 크니까 그런 것도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립은 되지만 또 시대에 맞게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별로 모이는 거 그런 거야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러면 집안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또 그런 새로운 예. 그런 하나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좀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어떠한 예배 형식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 너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 예. 하는데 미숙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 네. 그래서 공공의 질서와 어떻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더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사경회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의 여왕, 우리 백미님. 네. 오늘 AS 네, 부탁합니다. 한 가지 있는데요. 예. 네.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두루 다니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사역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세 가지로 요약했죠. 네. 병자의 치유, 귀신의 축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르침.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앙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나?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깨트리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나? 그게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깨트린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의사. 네.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약간 사이비의 모습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그런 이런 얘기하면 또 사이비적인 모습을 보고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일당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럼 또 그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들의 눈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정말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이었나? 약간 또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좀 들어요. 백민희의 질문을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네. 예수님이 제가 말주변이 병자를 고치는 거, 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되어 있는 거, 뭐 가르침이야 그렇다 치고,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병을 고치는 건 의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거는 조금 왔다가 현대에 안 맞잖아요. 현대 뭐 귀신 있고 축기하고 이러면은 너무 궁금한 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의 사명일 만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분들이 많았는지 귀신 들린다는 개념이 현대적 개념인지 예를 들면 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당시에 많았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그 당대의 귀신 들린 사람의 개념이 다른 건지. 맞아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제 이 얘기를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백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병이야 의사가 고치는 거고 그렇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는 어디 사이비 같은 데서 하는 것이지. 야매. 그런 게 어디 있나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세기는 세균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정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것이 왜 사회를 전폭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정치와 무슨 의료계와 무슨 종교계가 이게 따로따로 분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다 뭉뚱그려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백미님의 오늘 질문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진짜 메시아라고 말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앞서갔네. 네, 앞서가셨는데 설명을 지금 다 해버리면은 이 긴장감이 떨어져서 네, 아주 본문을 알겠습니다. 보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왔. 오늘 본문에도 상당 일부분 나오죠. 일부분.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볼 텐데 일부분 나와요. 네. 좋아요. 그러면 먼저 그럼 성경을 읽죠 뭐. 예. 우선 마가복음 1장 네. 21절에서 28절까지 읽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내가 고민이긴 한데 하나씩 하는 게 좋겠는데 예. 그러면 그냥 28절까지 예. 네,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 좋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하죠. 왜냐면은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딱 읽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일단 드나요? 오늘 본문만 봐도 무슨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 이게 참 좀 궁금해요. 역시 하나님 나라 선포 후에 초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사람들이 이목을 확 그렇다. 집중시키는. 네. 예. 저는 요거 좋고. 예, 저는 왜 굳이 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있었나?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공생애, 그러니까 첫 번째 공적 사역이거든요. 공적 활동으로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초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사극도 보면은 첫 회에 엄청난 전투신. 맞아요. 제작비의 한 뭐 60% 쏟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대중 앞에서 섰을 때 이 초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 그거 마가의 서술은 마가의 서술은 그런 것 같아요. 마가의 서술은 드라마 작가 느낌이 있으니까 첫판에 촥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죠. 예. 좋아요. 유효수 소사님.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르치심 놀랐고 그리고 그 권위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는 걸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준비를 혹시 하고 있게끔 뭔가 바닥에 뭔가를 깔아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 권위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뭔가 같은 권위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좋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귀신 축출, 병자 치유 얘기할 때 우리 용민님 말씀하신 대로 초능력이기 때문에 초능력.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기적.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적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기적. 기이한 이적. 기이한 이적. 기적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병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병자 치유. 근데 병자 치유하고 귀신을 추출하는 거하고 조금 겹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두 가지 나왔죠. 요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이적이 있죠. 자연 이적. 풍랑을 잠잠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무리를 걸어간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건 자연 이적이죠. 그런 건 대상이 달라요. 그 전부 다 기적인데 그 기적이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웠고 알고 그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질문을 현대인들은 던지게 되냐면은 그렇게 진짜 이게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일단 자연 질서를 위반하잖아요. 여기 이제 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나오는 건 데이비드 흉 이런 사람이 자연 이적에 대하여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네. 물리 거는 거는 그렇지. 일도라 이런 걸 다 어긴 거예요. 그런 일이 첫째 가능한가를 물어요. 그 가능하다라고 신앙 고백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네. 실제로 무리를 걸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걷는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병이 나으려면은 나아도 나야 되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요 지금 뭐 때문에 아파.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나으면은 내가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병원 다 가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을 가라고 얘기해야지 병원 가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그 목사를 인정하기 어렵죠. 빤스 목사가 이제 광장에 나오면은 다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는 이거 너무 이거 광신적이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난점이 있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누굴 낫게 했다면은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만 선택해서 낫게 하는가? 그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뭐 낫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네. 맨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거든. 얘기는 그걸로 끝나지만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 수많은 병자가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만 고치고 다른 사람 안 고쳐주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을 사실로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각각의 기적 이야기들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전부 다 동일한 이야기의 반복이 돼요.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네. 이것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왔죠. 그동안 그래왔죠. 네.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몇몇은 아까 말한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네. 난 안 죽는다.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게 EMS 정명석은 부적 같은 거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받으면 난다고? 낫는다고. 아, 나 참. 이만이 안 죽는다. 이런 말을 문자대로 영생불사. 믿는단 말이죠. 네. 영생불사 이런 말들이 그게 네. 모든 지금 이단의 아주 근원의 뿌리에 있어요. 그러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이 기적 이야기를.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목사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초자연적 현상과 맞아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떻게 이게 그 조화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게 이 서로 다른 영역을 갖고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 초자연적 그 기적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순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억측과 오해를 자꾸 그 만들어내니까요. 맞아요. 기성교회가. 맞아요. 예. 너무 문제예요. 이거를 그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사실이 진짜야? 아닐까?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놓치는 게. 왜냐면은 이거를 사실로 믿지 않고 이제 뭐로 봐야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은유로 봐야 된다. 은유.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 뭔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썼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최현식이라는 분들이 있어. 그 미래학자들이신데 목사님들이래요. 그 최윤식 목사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 얼마나 어려워질지에 대한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 뭐 700~800만 되는데 곧 300만으로 준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난점들. 이미 다 상식이 있고 다 이성화되고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1세기에 자연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신앙고백적 언어로 표현한 거를 아까 말한 자연과학적 사실과 혼동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사람들 이상하게 만드는 방식의 성경 공부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아, 그럼 목사님, 이제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도 마태하고 요한은 뺐던 게 네.
그런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예. 반영을 안 했다라고.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들어가면 이제 내용을 알게 돼요. 마태가 왜 뺐는지. 일단 요한복음은 일단 제껴놓읍시다. 왜냐하면 공간인데도 뺐잖아요, 지금. 마태가 뺀 게 문제란 말이죠. 마태가 뺀 게 공간복음서인데.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어떠한 경험을 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기적 얘기할 때마다 내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예.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 이야기를. 네. 그러면서 그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본 건데, 중고등학생한테, 애들한테, 너희들은 기적이 뭐냐 했더니 어떤 애가 손을 갑자기 번쩍 들고, 저에게 기적은 제 동생이랑 하루라도 안 싸우는 겁니다. 오, 진짜 현실적이네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떤 기적의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에게서는 정말 하루라도 안 싸우는 게 뭔가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체험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체험. 구원을 경험하는 어떠한 놀라운 체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놀라운 체험의 진실이 뭐냐를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그 놀라운 체험들은 성경에 써서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다고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이런 자연 이적이 됐던 병자 치유가 됐던 이런 기적을 전부 다 사실로만 문자적 사실로만 이해해버리면 예수님은 초능력자, 마술사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로 치냐?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수님 만나서 경험했던 각각의 사람들이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했던 나름대로의 그 상황은 새카맣게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과도하게 자연과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적 예수님 이야기 가르칠 때 제가 아는 이제 옛날에 교회 집사님이 정신과 의사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의사신데 네,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예를 들어서 앉은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 성경에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폄하하는 용어니까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장애를 극복한 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잘라졌는데 예수님이 다리가 늘어나서 다리가 쭉 늘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자연과학적인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은유로 보고 이 은유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정말 시청자들 이거를 가지고 평생 헷갈려요. 평생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짠 해줘야지 좋거든. 우리는 탁 고쳐주고 막. 예. 그 신기를 네. 발휘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수천 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게 한.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아마 백민님도 잘 아실 거예요. 대한문 앞에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하실 때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짜장면을 시켰나 봐요. 또 누군가가 시키고 또 누군가가 시키고 그 일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많아졌다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진 남았어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게 일단 누가 시켜서 이제 가져온 자연적 현상이긴 하지만 거기서 벌어진 이 사랑의 기적들이 일종의 어떤 오병의 이어의 기적과 비유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시간에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인간이 정말 자연과학적 지식이 엄청 지금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많은 우주의 비밀을 풀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의사들도 실제로 오진율이 꽤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를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싸우는 의학 지식 가지고도 아직 인간은 모르는 게 많아요. 신비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암에 걸렸어. 무슨 몇 기야. 그런데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이제 의학계에서는 준비하셔야 된다. 예. 이제 정말 시한부 인생이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 보면 낫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리스도 경험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언론계 대선배시지만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 그렇게 잘생기고 참 풍채도 좋던 분이 하여튼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왜 안 베풀었나?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 자체의 모순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데려갈 놈들은 안 데려가고 네. 이용마 같이 그렇게 귀한 사람을. 그러니까. 에이,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되게 아주 어려운 신정론적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아마 예. 죄송해요. 예. 아마 믿는 사람들은 아마 뭐 이용화 기자님이 종교를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비신자였다면 비신자세요. 아, 네. 그러면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다. 그래서 바로 그런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중국이 코로나가 생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이용마 기자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정의를 시연하신 분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 말이에요. 그런 논리의 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서 병도 안 낫다라고 하는 말하고 하는 그런 신앙고백적 언어가 잘못 사용될 때 동일하게 바로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코로나가 낫다라고 하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용인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남아시아에 지진이 발생한 거는 일요일에 놀러 가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관광지. 근데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성서적이지 않고 성서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 보자고요. 자세하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볼만한 게 있어요. 이래서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일단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인데 여기 이제 이런 말도 번역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네.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정말 우리가 무슨 소복 입은 놈 귀신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 정확하게 원어는 네.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의 반대말은 순결한 영? 깨끗한 영. 그죠? 성령? 그렇죠. 거룩한 영. 예. 이런 거겠죠. 자, 그럼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해당. 회당에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충격이라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읽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예수님의 초능력만 보니까. 회당은 어디죠? 1세기에? 말씀을 그렇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역에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면 모든 지방에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건 회당장의 관리하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함께 모여서 유대교 신앙을 전수하고 이어나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더러운 영이 어디 있다고요? 회당에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럼 오늘날 더러운 영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딱 하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낸 게 뭘 쫓아냈다고 오늘날 이해해야 되는 거죠? 벌써 교회에 스며들어온 무슨 신천지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자체가 너무 뭐랄까 사입이 하여튼 안 좋아요. 너무 저질스러우니까 그 하는 행동들이. 그러나 우리 교인들도 정말 내가 더러운 영에 물든 건 아닌지. 자본의 영. 네, 그렇죠. 자본의 영, 권력의 영, 그다음에 나만 아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영,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그 교인들한테 듣는 얘기를 듣는데 교회 가도 너무 비상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 헌신할 줄 몰라가지고 차를 몰고 딱 갔는데 자기가 제일 편한 예배들이 제일 편한 장소가 여기 딱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차를 대면은 다른 모든 사람이 차를 댈 때 불편해. 근데도 자기는 거기서 탁 떼고 빨리 예배 드려 가는 거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딱 내리면 자기 탁 차 타고 딱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행실은 전부 다 개인의 욕망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 거 더러운 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고치느냐. 그것도 어느 날 고치죠? 안식일에 고쳐요. 안식일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네. 날에.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공간에 제일 더러운 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 마태가 이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피해서 못 쓴 거네. 마태는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뺀단 말이에요. 초반부터 이 얘기를 하시니. 그리고 마가를 똑같이, 근데 누가는 그 상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는 집어넣고. 그렇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대조시키는 게 회당에는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있었고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 회당은 더러운 영.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대조적으로 착 드러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교 회당 질서, 그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영에 물든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거죠. 권위가 있었던 거죠. 예.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얘네들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해가지고 진짜 더러운 영이 예. 회개하고 예. 진짜 올바른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아는 교인이 하나 있는데 교인이 요즘에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믿지 않는 집안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너무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이제 여성분이신데 근데 그 믿지 않는 집안이 너 왜 교회를 이렇게 나가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주 의미가 있고 열매를 설명하겠어요. 남편도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요즘에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신천지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이게 같이 언급이 되잖아요. 안 좋은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댁 집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너 교회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는데 지금 보니까 교회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힘이 빠지고. 이해하시겠죠?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면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네. 그러고 보니 음. 지금의 교회도 그렇지만 그때도 회당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귀신 축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더러운 영을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쫓아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몇 명이나 우리 교회는 더러운 영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더러운 영에 물든 것 아닌가? 그리고 더러운 영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럽다는 말은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죄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불결한 것. 그래서 불결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을 뜻해요. 그런데 유대교 회당이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회당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교회는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교회가 안 좋다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왜 사회적 신뢰도가 이렇게 교회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번에 올해도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인가 네. 기윤실이라고 줄여서 네. 거기서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했는데 요번에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복음과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조성돈 교수님을. 네. 조성돈 교수님이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좀 약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시민 사회 중에 30%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무관심 이런 게 아니고 예. 의도적으로 쟤네는 안 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저들은 문제가 있다. 이 사회 발전에 이건 정말 암적 걸림돌이다. 오히려 걸림돌이다. 예. 방해다. 저 사실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교회가?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벙커원교회 와서 보태임이 대한문의 쌍용차 회고자분들을 찾아갔을 때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반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그 대가 중에 한 명이 그 독일의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내가 그걸 보고 약간 충격을 먹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란 말이 벌써 최상급을 더 2번이나 썼네. 최고의 윤리적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윤리적 에너지. 윤리적 에너지. 나는 언제나 종교는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타이산의 말은 조금 떨어진다. 나 서울에서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말을 갖다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성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는데 더 빨라요.
아마도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지적질하거나 앞에다가 기독교란 말 대신 다른 말을 어. 붙여서 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망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그 기은실에서 그 조사할 때는 개신교인들한테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뭘 해주길 원했냐면 봉사를 원했다는 거예요. 봉사. 그런데 2013년부터는 그게 바뀌었대요. 도덕적인 기준을 잡아달라. 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또 생각을 깊게 하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은 정확하게 정말 깨끗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디 선생이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징조 7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종교에다가 갖다 붙인 거는 희생 없는 종교거든요. 희생 없는 종교가 많아질 때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망한다. 근데 가만 보면 개신교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지점들 지적을 하는데 뭐 배타성 같은 게 제일 큰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만 안다는 거지. 남은 다 거짓이라 그러고. 신천지가 더 보여주는 자기네는 천국이고 나머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면서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개신교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유대교 회당에 여기에 지금 등장했던 율법 학자들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 안 그랬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네. 착하고 뭐 헌신적이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들을 늘상 하고 있었고 당연히 가게 되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에 많이 실망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돌이켜서 교회를 멀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죠. 예, 그래서 교회와 무슨 뭐 불교인과 기독교인과 또는 비종교인을 다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종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나라로부터 국가종교니까 봉급을 받아요. 영국하고 독일 예, 비슷한 뭐 독일 경우입니다. 비슷하게 약간 하지만은 정말 그런 중세 시대 어떤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성직자가 국가로부터 우리가 세금 낸 걸로 돈 받아 먹는데 나쁜 짓은 다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권력은 있잖아요.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하고 모든 기준을 삼고 회당에서 이게 올바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이 죄인으로 낙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그 유대교 회당에 있는 그런 놈들이 더러운 영에 들렸더라.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보낸 거죠.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늘 너무나 자주 접했던 말씀인데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면 내용이 안 나와, 마가는.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나오면서 놀라운 거는 2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제 영을 쫓아내고 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와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여기 권위가 나오고 가르침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마가의 놀라운 점은 말로만 가르치는 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행위와 가르침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행위함으로써 가르치는 거죠. 행함이요? 예, 행함이 가르침이에요. 삶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그 남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는데 자, 여자로 넘어가기 전에 뭐 또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누가복음 좀 얘기해도 되나요? 누가복음 얘기해도 돼요. 그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 나가라. 네. 근데 누가복음은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아닥하고. 예. 이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되게 네, 찰지게 네. 발음하시네요. 네, 제가 그거를 아마 제가 이제 헬라를 찾아볼게요. 혹시 다 똑같은데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어를 썼는지 다른 단어를 썼다면은 그거는 누가의 문장력이 좋아서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헬라는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 꼭 알려주세요. 네,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그리고 혹시 여기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예. 그냥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가거라 했다고 해서 나가지만 네. 혹시 저항을 한 혹시 귀신 같은 영들이 혹시 있었나요? 근데 못 나가겠다고는. 못 나갈 수 없죠. 왜냐면 이거는 성경이에요, 지금. 왜냐면 예수님 못 나간 걸 여기 제자들이 썼을 리가 없지.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가이사랴에서는 약간 반항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 나사렛에서 나사렛. 나사렛? 자기네 동네에서는 네. 마가복음은 그런 걸 참 너무나 솔직하게 말하는데 고치려고 해도 안 됐다 잘.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이게 대단히 재밌어요. 이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누군가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과 기적의 당사자와 이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같이 체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 다르게 치유합니다. 당사자가 믿지 않으면은 잘 기적을 안 베풀어요. 그래서 이게 신인 협력? 네. 예수님과 그 사람의 믿음의 협력 관계가 있어야지 치유가 일어나요.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네. 고라사의 광인은 어떻게? 네. 그거는 그때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하나씩 해야 돼. 이거를 궁금한 게 다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예, 거라사 강의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 이게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그 아까 말한 대로 거라사의 강인도 그렇고 모두 다 고친 이야기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안식일과 회당이 중요했다는 걸 일단 여러분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네. 그럼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면은 사실은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죠. 따라야죠. 섬기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얘는. 그러니까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그게 진리인데 알았는데 그걸 안 따르면은 그거는 진리 아닌 모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는 진리인지 알면서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특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뭐가 옳은지 알아. 근데 절대 그렇게 안 살아. 그럼 그런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좀 검찰 쪽에 있는 분. 그럴 수도 있죠. 자기네들은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예. 자기는 법을 안 지켜. 그런 거 우리 서민들이 볼 때 정말 열받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법을 이용하면서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남들에게 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법이 우리에게 억압으로 다가오죠.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여기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 명명하는 거는 이게 고대에 싸움할 때 상대의 이름을 알면 일단 기선제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동네에서 애들 아주 어릴 때인데 동네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때 딱 말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딱 누르려고 할 때 하는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누구야? 딱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요. 네 아버지 누구 내가 다 아는데 이러면은 일단 기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편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놈이 한번 덤빈 거거든요. 나 당신 누군지 안다. 너의 정체를 안다. 그러나 뭐 꼼짝 못하죠. 예,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하고 예. 우리 좀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바로 넘어가요. 또 예. 29절부터 네. 일단 31절까지. 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모양입니다. 네. 자,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네. 네. 자, 이제 이런 것도 그럼 이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시몬이 장모도 고쳤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회당은 아까 사적인 장소입니까? 공적인 장소입니까? 공적 장소. 공적인 장소죠. 네.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때가 어디죠? 이제 사적인 장소가 나와야 네. 되는 거예요. 사적인 장소에서 누가 아프죠?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 남자가 아파요, 여자가 아파요? 여자. 보통 가정에서 여자가 아픕니다.
왜요? 이도 소사님 아직 잘 모르지만 고된 노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이게 지금 2000년 지나도 여전히 안 변하는데 일이 많아 예. 여자들은. 그건 여전히 가사 노동이 전혀 이 사회에 유의미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되게 이런 말 하면 되게 미안한 말인데 아마 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보면은 나 혼내줄 텐데 너나 잘해. 이 미선자야 막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남자들은 집에서 뭐 하는데 집에서 그렇죠. 뭐 하는데 집 왜 아파? 그렇죠. 뭐 했다고? 그렇죠. 집에서 다 하는데요. 그렇죠. 그 이제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발전된 인류의 진보한 인류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그게 남자일 여자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은 1세기 어떻겠어요? 당연히 가정에서 모든 가사 노동은 여성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이 아파요 일단. 그 백소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옛날 책 하나 보면은 엄마 되기 제목이 엄마 되기인데 미치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미치거나인가 이렇게 부제가 있어요. 강남대 교수님이시죠?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여성들의 이 인류 역사에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고달팠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이게 재밌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집이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왜 시몬의 장모님이 여기 살죠? 안드레가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니까 이건 시몬의 집이지 않겠어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자 좋아요. 이게 시몬 장모님의 집인데 시몬과 안드레가 얹혀 사는 걸까? 아니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인데 시몬의 장모님이 여기서 사시는 걸까? 이게 모르죠 이게. 예. 1층과 2층으로 나눠가지고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예,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 마가의 이야기에서 얘네들은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아마 단층집이었을 거고 네. 여기에 시몬의 장모님이 산다는 걸 봐서는 이게 뭔가 하여튼간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눈치가 뱄을 확률도 있어요. 시몬의 눈치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딴짓하고 다니잖아. 자기 저기 아내 가정을 내 딸을 먹여 살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람 낳겠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봤죠. 봤죠. 그렇죠. 화병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화병이라고 해석하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계세요. 난 오. 그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저기 사위에 대한 화병. 화병이다. 그러면은 열 받았다는 거지.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는 거는 예.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더 열받는 건 사실은 가뜩이나 열받는데. 우리 장모님 나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좀 치유해 주세요.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 하여튼 이런 상상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정신적으로 보면은 이게 소마티제이션 디스오더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팠을 때 몸으로 들어가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요. 신체화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몸져 눕고. 그거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장모님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너무 저는 마가복음 읽을 때 재밌단 말이죠. 이 공적인 공간에서 뭔가 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건 남자들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알아눕는 거는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적인 공간에서에도 더러운 영을 없애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병자를 불러 일으킨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적인 공간에서는 꾸짖어서 쫓아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죠? 손을 잡아 이렇게. 그렇죠. 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애정과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면 손잡으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이 됐던데요. 누가복음은 예, 다가가서 구워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네,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 혼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열병이 전염병이고 이러면은 손 잡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을 타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계속해서 부정을 탈 위험이 있어도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이거고 이 장모님은 또 어떻게 여성은 일어나서 시중을 시중. 들어. 자 섬기죠. 근데 아까 공적인 공간에서 그 사람은 섬겨요 안 섬겨요?
오히려 거기 있는 무리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겼다라든지 따랐단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본 사람들도 놀라기만 했고 이게 거리침이하고 서로 물어요. 토론하고 논쟁만 했지 네. 실제로 따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장모님은 섬긴단 말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죠. 네. 야, 이게 이런 것이 벌써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섬긴다라는 말은 천사가 예수님 섬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제자도의 핵심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걸 이 여성이 하고 있다. 아. 그리고 이 여성도 이제 어떻게 하죠? 안식일이죠. 아직 안식일입니다. 아직 안식 안 끝났어요. 네. 근데 일합니다. 안식일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일하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 안식이라는 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느껴졌는가? 우리도 이제 나 어릴 때 그 아주 보수적인 교회 잘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네. 걔는 진짜 안식일 날 돈 한 개도 안 써.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 아. 집이. 네. 나 그거 도 뭐 사 먹으면 네. 나 막 혼내줬어. 이 자식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말이야. 네. 나 선지국 먹는다고 혼났어. 피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 막 피 먹고 말이야. 물론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면서 그 친구 미안하긴 한데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얘가 나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미안하다. 근데 네. 그렇게 걔가 나한테 얘기할 때 이 친구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하고 있죠 지금? 친구를 정죄하고 있죠. 자, 이게 뭘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내 친구였으니까 나는 걔 말을 무시했지만은 권위 있는 자의 말로서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되는 거죠? 위축되죠. 목사님하고 교인 관계. 네, 그렇죠. 예. 그 교인은 괜히 삶이 예. 미안하고 위축하고 예. 근데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직장은 주일날 안 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나가서 어딜 나가요? 교회를 나가요? 직장을 나가요? 직장 나가야죠. 직장을 나가야죠. 지금 저는 직장을 나가야죠. 예. 예전에는 7년 전에 저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러면 직장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런 데 자랐거든요. 우리 부모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네.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라고 우리는 좀 물어봐야 돼요. 그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그러면 그분이 쉴 때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하루도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백화점은 화요일에 쉬었거든. 내가 아는 내 친구들은. 그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 다 같이 걸려 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읽어서는 안 되는데 기적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귀신 축출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의 초능력, 기적이다. 역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할 수 있어라고만 읽으면 이런 걸 다 놓치고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죠? 정말 참 너무 새로운 도전입니다, 진짜.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힘이 있는 거죠. 정말 왜냐하면 고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치유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적대자나 예수님의 지원자나 그건 다 인정하거든요. 완전히 없는 얘기를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생짜로 거짓말은 아니죠. 네. 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고치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넣었다는 거네요. 네, 저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고치는 능력을 버리는 이 기적, 병자 치유 또는 귀신 축출의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라. 그렇지. 어떤 사람을 도왔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도왔고. 네.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이제 이게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판단을 해야지. 단지 맞아요. 초능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요. 그분은 메시아다. 그렇죠. 우리의 또 맞아요. 구세주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뭐 다 네. 예수님을 네. 이 관찰하고 네. 생각하는 게 아니네. 네. 그 예수님의 뭐 말씀하신 초능력을 또 이용해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잘 다듬어내는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는 거고,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안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서 그 안과에서 라식 수술하고 나면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새로 광명으로 빛을 보는데 그래서 내가 드디어 그 아까 이제 장로님 그 예수 장로님 만나고 오셨군요. 눈을 뜨셨군요. 제가 이러고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저도 이제 장로님 저도 어떻게 눈을 뜨고 싶은데 전 돈이 별로 없는데 해주세요. 당연히 해드리지. 목사님 오시면 해줘. 잘해주세요 했더니 돈 얼마 낼 거냐고 그래서 얼마 낼 거랬더니 그 내는 만큼만 보이게 해드릴 거라고. 그건 아니었겠죠. 아니 그냥 이제 농담으로 재밌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날 단순히 눈을 띄워주는 일이라면은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예. 그건 의사에게 맡기면 돼요. 근데 오늘날 왜 누군가는 시력을 잃냔 말이죠. 실제로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아이들은 비타민 E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럼 걔네들 눈을 띄워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어느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비타민 E인가 그 하여튼 눈에 좋아하는 맞죠? 맞죠? 비타민 A인가? 약을 피깨고 야맹증 걸리는 건데 비타민 A, 네, 비타민 A를 주면 되거든요. 그럼 한 1,000원 정도 해가지고 매일 누가 하나를 내가 평생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 아이가 야맹증을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치유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 걸린다는 얘기는 또 귀신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다. 앞으로 이제 그걸 더 살펴볼 거다. 네. 자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소문이 난 거야 벌써. 그렇지. 소문이 나가지고 예. 33절부터 제가 살짝 보면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건 이제 베드로와 그죠? 32절부터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알려진 거예요 벌써.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고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하면 일단은 예수는 자신이 아까 말한 용한 의원만으로만 알려지는 거 그는 거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알려지는 거 남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오해예요. 오해. 네. 오해.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이런 부분이 되게 크고 또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인적을 베푸시고 아무에게도 이걸 알리지 말라. 말하지 마라. 예. 네. 네.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한번 다음에 주제를 잡아서 할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목사님 오히려 마태복음은 이런 이 구절이 없고요. 그 이사야서의 그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맞아요. 넣었더라고요. 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네. 예, 이 같은 질고를 함께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는 벌써 그거는 마태가 계속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부터 그렇죠. 나오는 거지 이 장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다윗 쪽부터 나오는 거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해요. 자, 이게 제가 말했죠. 그 예수님이 악마의 시험 당할 때 마태와 누가 나오지만 마가에는 안 나오는데 놀랍게 마가에는 예수님이 3번 기도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밤새 이제 몰려와가지고 막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온 세상에 알려지는 거지. 수요사경의 조회수가 한 30만 막 되는 거죠. 그만 저 여기저기서 날 막 부르고 그럴 때 내가 이제 막 나도 그러면 정광훈처럼 한번 이제 뭐 이렇게 기독 자유당도 만들고 뭐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 아주 외딴 곳으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해라.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로서 아버지 얘기를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그런 명예에 넘어갈 것인지 또 이렇게 온갖 막 물려오면 피곤하고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면 실수하거든. 그렇지 않을 것인지 예수님 되돌아보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걸 보면 아니 예수님이 초능력을 그렇게 그렇지. 아니 그렇게 유대한 신세 뭘까 기도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것이에요. 네,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따르고 있나.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몰리겠어요 여기에. 그죠? 잭팟이 터진 거거든. 완전히. 자, 그러더니 보세요.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여기 찾아 나섰다는 말을 우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형사가 범인 쫓듯이 쫓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 갔지 하고 예수 막 눈이 빨개져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해놓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냈다. 여기 또 회당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예.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물들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탁 하는 거고,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시몬과 그의 일행도 예수님을 이제 중개자로 삼아서 자기네 집이 이제 부흥하는 거지. 자기네 집으로 다 모아주고 돈 받고 이제 예수님 고치려 주고, 예. 너 예수님 만나려면 나 통해야 돼. 줄 서 번호표 받고 이런 짓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거부. 그게 지난번 우리가 읽었을 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왔죠. 자기 곁에 모셔두려고 했다가 말이 정확하게 누가가 그걸 콕 집어서, 요거 조금 애매하거든. 그랬더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 진짜 잠깐만요. 모든 사이비 지도자라든가 대형교회 목사라든가 전부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중개인이 돼가지고.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비즈니스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거기서 자기의 권력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2008년에 MB가 당선됐을 때 대통령에 소망교회 교인이 수천 명 들었다고.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또 그분들 또 권력을 네. 보고 네. 오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벌써 그런 게 더러운 영이죠. 지금 교회가 권력의 영이라니.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그러고 그 교회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아주 리얼하게 이해가 되죠.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됩니다. 자,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천원약자여서 이 더러운 영, 아까 말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우리는 못하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우면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더러운 영에, 자본주의 영에, 또는 무슨 권력의 영에, 개인의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간 거짓 뉴스와 이런 영에 우리가 왜 물들었는가. 그럼 이걸 쫓아내는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는 겁니다. 네. 이래야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그죠?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나 흔하고 또 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혁명의 의미, 혁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혁명의 의미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 하루라도 돈을 쓰지 말자. 그래요. 소비의 영이 임하셨구나. 네. 소비 시대거든. 오늘. 예. 그 기적을 좀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기적이 뭐예요, 본인에게? 벙커원을 다니는 거. 아, 그래요. 네. 너무 거창했나요? 예. 그래요. 벙커원은 사람들 몰려들겠네. 아 맞다. 예. 아, 정말 참, 이 기적이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그래도 우리 이게 어떤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서로 취약한 그런 이웃들, 여러 가지로 또 환경에 또 방역에 취약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떨쳐내는 그런 위대한 기적이 이 나라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같이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정말 영웅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의료진이 막 거기 내려가서 몸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가 병 걸릴 거 알면서도 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는 기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고, 아유 잘 됐다, 이거 돈 벌 기회다 마스크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사재기. 마스크 사재기뿐만 아니라 피싱하는 그 문자 보내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명확하게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이 나뉘죠. 그럼 교회는 거기서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예, 우리 교단에 좋은 그 한빛교회 같은 교회는 그렇게 마스크 사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깨끗한 영에 서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병고침이고 귀신 축출이었다 하는 걸 일단 오늘 알고, 이제 다음번에도 또 병고침 하는데
요 이야기 바로 다음 구절,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이야기 다음 구절 40절에 가면 네. 또 다른 종류의 병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한센병 환자. 네, 예.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성경이. 다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나와바리. 일본 말씀 안 되죠?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예요. 가버나움은. 네. 그런데 가버나움이 아닌 곳에서의 첫 번째 병자 고친 거는 아이. 또 이 사람이거든. 예. 왜 이 사람을 또 얘기하는지가 우리는 한번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의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정말 황당한 그런 초능력이라든가 마술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깨끗한 영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여기저기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은 이때 우리 정말 개신교가 참된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권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희생하면서라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수요사경에도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